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기쁘고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선교사분들이 많은 나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핍박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평화. 아멘. 조금 더 힘차게 빠른 템포로 찬양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금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그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걸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니다. 할렐루야. 다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계셨던 것 같아요. 별일 있으신 분 계셨어요? 또 별일이 너무 없으면 또 문제죠. 각자 개인마다 고민과 각자의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일주일간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제 만났던 분이 갑자기 오늘 돌아가시고 어제 같이 얘기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가지고 빼앗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지인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런 게 다 부질없다는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가족을 먹이고 내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옆으로 배제했던 그런 모습들이 또 한 번 반성되고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제일 첫 번째는 건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각자 기도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실 텐데 그래도 그 부르는 순간이 부끄럽지는 않지 않을까, 후회되지 않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부르시든 간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슬프겠죠. 가족들도 슬프고 많은 지인들이 슬플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성령 강림후 제5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국물이 울리네. 복음의 값주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46번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 반년도 가정과 일터에서 복된 삶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건만 연약한 육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어 입술과 마음의 부정함을 꿇어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며 아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평화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은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사나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71주년을 보내며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현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이 시간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가족을 비롯한 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평화 속에서 자유로운 믿음 생활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분단된 국가가 평화롭게 통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도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먼저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온 세상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을 찾아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하늘의 소망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도와주시며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사업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복되고 비밀스러운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대언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후에 상반기를 결산하는 임원회로 모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회무에 함께 하셔서 연합하여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게 하시며 합심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결단하고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법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kid, it's like getting a life sentence in prison and no hope of parole. On the back of the book, it says, this is the true story of a wife and mother who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crippling of her husband, the death of 2 sons, and the homosexuality of a third. I mean, isn't that the pits? Who would even buy that book? But when the book first came out was when we had the long gas lines in California. You didn't have them here because you don't have the problems that we do, but you had to wait an hour. Been speaking here for 4 years. I never get nervous in here. But the son who was gone for 11 years that disowned us is here today. Stand up.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바바라 존슨 여사는
생명의 언어 감사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역전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언어로 저희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에 빛을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길과 천국길에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분,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는데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당일날 감사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한 주일 전에 이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며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리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에 오늘 맥주감사절 말씀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지셨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지키라 하는 것은 명령인 것이고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절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경을 가꾸게 하시고 일구게 하시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소독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 이 이스라엘의 언어로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창고에 거둬들인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들에 나가서 그리고 자고 있는 이 집이 아니라 집 바로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쳐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절기 속에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도 이 감사는 생명 언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제 삶이 생명 언어인 이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날로 어떤 것으로 지켜야 되냐면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그런 분으로 모시면서 이 감사절을 지켜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예배로 이 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 것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모시는 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써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면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하게 모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면은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 되시는 분에게 가지고 가서 맛을 보게 하기도 하고 먼저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에게 먼저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첫 열매는 가장 크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입니다. 고추를 따더라도 첫 만물이 제일 크고 모양이 좋고 맛도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 가장 알이 충실하고 크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크고 좋고 맛이 있고 모양이 좋고 이러한 첫 열매를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것인 줄 알았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먼저 우리에게 마저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에게도 짐승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초태생, 또 우리 사람에게도 마저로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바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리가 열심히 농사에서 거둬들인 이 수확물이든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이 맥주절을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맥주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 드리되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가 이렇게 이러한 소득을 얻게 하셨으며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런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수확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심은 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벼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이제 그 벼를 싹 틔우고, 그리고 또 심고 또 김을 매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는 게 88가지라고 해요. 88번이 손이 가야 쌀 한 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농부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 갖고 생각해 보면, 농부가 88번의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한 알의 곡식이 땅에 심겨져서 결실할 때까지 농부가 기여한 것은 전체적인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냐면 14만 분의 1 정도밖에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씨앗도 농부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앗을 만들어 주셨어요. 토지도 농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토지를 창조하셨고, 햇빛도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이 식물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몇십 번을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농부가 수고하는 게 1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출하고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해서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조건들을 도와주셨기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쌈박하게 정리하면은 농부가 한 일은 심는 것, 김 매주는 것, 수확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첫 열매, 초태생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와 예배와 예물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14만 분의 1밖에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머지 14만 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소출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감사가 없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헛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13살 난 아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의 단어는 한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6,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여기까지. 우리 오늘 장로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빠, 엄마,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는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꿔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의 소리를 들을 때 부모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면은 약 단어를 25,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도 역시 감사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말을 이제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소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덕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절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 은혜로 결단했으면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한 것으로만 끝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결심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러 가지 드리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1절이죠. 너희는 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드림에 있어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 딱딱한 그런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도 벗지 않고 지내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에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이 초실절을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후에는 먹고 차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먹고 우리가 마시고 노는 것으로 그렇게 그쳐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지키질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와 레위 지파와 그 외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나누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약 2년 전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기 시작했죠. 절기를 지키고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일부를 띄어서 또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이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절기에도 바로 그런 방법을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거기에서 출애굽하여 해방시켰고 40여 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느 것도 먹을 수 없고 농사할 수 없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농사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할 때에도 바로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사가 아니라 도시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맥주절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먼저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먼저 모실 수 있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맥주절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절을 준비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첫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바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든 병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와갖고서 다 일일이 만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하루 종일 보내시면서도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누가 내가 만나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 주님에게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 한 주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내 삶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를 자신이 사용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 시절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첫 봉급을 받아요. 근데 첫 봉급을 받아갖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첫 열매를 드린 그 청년들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잊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 거기서 도저히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왔어요.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많은 그런 수많은 고생 가운데 그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얻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얻은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집을 졌어요. 학교를 졌죠.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지었던 이 미국은 이 세계 속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괜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잘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드리는 것도 드리되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첫 것, 첫 시간, 나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또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으뜸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예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간증을 드렸어요. 어느 사모님이 예물을 드리는데 아주 신권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갖고. 그래서 저도 이 양이 예물을 드리는 거 나도 신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에 가갖고 아는 그런 이제 직원이 있어서 신권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2번, 3번 하다가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만 신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현금 지급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이제 더럽혀지지 않은 새 돈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한 주일 드릴 거를 매주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늦으면 토요일 날 가서 몇십만 원 이렇게 그때는 70만 원이잖아요. 지금 100만 원이지만 70만 원 뽑으면 거기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신권이 새 것이 나옵니다. 그거 하고 다시 넣고, 그게 안 되면 또 뽑아요. 2번 뽑으면 그래도 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그런 헌금이 나와요. 그러다가 매주일 하는 게 이제 조금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한 달치를 헌금할 것을 아주 뽑아서 집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몇 번 뽑으면 몇십만 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몇십만 원 하고 나머지 넣고, 그러고서 이것을 한 달 동안 헌금하도록 해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그냥 지갑에 있는 것도 필요한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왕이면 좀 깨끗하고, 또 사람에게 주는 것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 상점에 가서 무엇을 살 때에도 카드로 하지만은 현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줘도 그냥 더러운 돈보다도 깨끗한 돈을 미리 좀 준비했다, 비상금을. 그래서 깨끗한 돈을 주면은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 있는 그런 거스름 돈을 주지만, 제가 항상 깨끗한 돈을 주면은 그분도 거스름 돈을 깨끗한 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보기 좋은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갑절과 30배와 60배와 100배와 1000배와 만배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배의 축복은 못 받았지만 100배 이상의 축복은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드리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다음 주일날 맥주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그런 준비된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킴으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절기가 왔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이 절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주여 어서 오셔서 주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창고를 흔들어 눌러 차고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축복, 기도의 제목, 저희들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모든 헌신하는 삶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을 갚아주실 때에 1000배와 10,0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또 예배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을 공개하며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수고와 땀과 노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채워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에 쓰임받는 아버지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또 2층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7월달 우리 실천 표는요, 목표는 잘하였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또 한 달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상반기 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반년을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맥주절을 지키라 하겠는데 맥주감사 주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대로 드리고 우리 성도들 예방수칙 잘 지키고요. 예방을 접종했지만 변이가 또 이렇게 생겨서 염려가 많은데 잘 예방수칙 지키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호 생명의 삶이 나왔어요. 매일 경건과 복된 삶 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권당 4,000원씩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전도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소원기도 있죠. 2021년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올 한 해의 소원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생활 체크카드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교패가 그동안 준비됐던 것들이 다 떨어져서 하고자 하는데 예전 그 교패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교패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패가 없으신 분들, 또 햇빛에 의해서 발한 교패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패를 좀 갈고 싶은 분들은 영광교회 새로운 교패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문 앞에 붙이셔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회공과와 일지를 교구장님과 또 속회 인도자님, 속장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멀지않아 시작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속회 공과와 일지를 나눠드렸어요. 먼저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속회가 빨리 진행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인도자님과 또 속장님들은 제가 또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또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9개 그 교회와 선교지를 이제 선교했는데 무명으로 새 교회를 선교하고자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남양 우리 지방의 안디옥 교회와 신액 교회, 원평 교회, 세 교회를 더 추가적으로 선교원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이 좋은 기쁜 소식으로 가득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전사님이 지금 2달 동안 우리 남양 요 택지 지구와 그 주변에 전도를 하는데 아파트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은 당신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 우편물에다가 좀 이 전도지를 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없는 데에다 무조건 투입하지 마시고요.
우편물이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투입하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혀 이동이 없기 때문에 거울 광고도 벌써 1년, 2년 지나면서 다 마감됐어요. 더 하라고 했는데 교인들의 그런 새가족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추후에 거울 광고를 하려고 거울 광고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가 전도에도 전도지를 돌릴 수가 없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 주보 겉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이라도 아니면 그 옆에 동까지라도 이렇게 투입해 주시면 그러면서 전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는 우리 나성은 어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일 감사로 아름답게 꾸며주셨어요. 성은이 어디 있어? 성은아, 우리 성은이 생일인데 한번 박수 쳐줄까요? 박수.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유아실 앞에 김종대 장로님 앞자리에 우리 여자 성도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셨는데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가 마치면 곧 이어서 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56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영희 집사님 코로나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셨는데 오늘 몸이 많이 이렇게 수술하고 회복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실 때 함께 인사하고 복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수술하고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한 우리 한영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감사로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살고자 결단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자녀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